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고 두려워했던 요하난, 그리고 유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한 그들의 결심을 지켰더라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을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가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다 데리고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방금 읽은 2절에서는 고집이 센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말을 하자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바룩이 예레미야를 꾀는 것이라는 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계획을 스스로가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과 생각에 동의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자신의 생각이 빈틈이 없고 모든 것이 100% 옳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꺾는 것은 정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틀린 적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뜻대로 하면 성공한다는 것이 보장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과 다르다면 자신의 뜻을 접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물질적인 성공의 풍요로움이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집트로 가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에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으로부터 남아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총독 그달랴를 죽였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지만 유다 땅이나 예루살렘과 같이 이 성곽이 다 무너진 곳에서는 더 이상 두려워서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이집트 땅의 높은 성곽과 풍요로워 보이고 안전하게 생각되는 그곳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보면 이집트도 역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고 해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더 신뢰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이 더 신뢰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확실한 그런 보증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큰 돌을 가져와서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땅에 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그 돌들 위에 왕좌를 만들고 장막을 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바벨론 왕이 이집트를 침공해가지고 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막을 치게 될 자리까지 지정해 놓으시면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또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다. 이집트로 가면 반드시 이런 재앙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이런 일들이 이번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집트로 가면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이 이번뿐이 아니라 또 그전에도 수없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해야 한다 하고 또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역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신 적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경고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파괴되었고 또 백성들은 유다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징계가 오지만 순종하는 자는 바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불순종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이 예비해 두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